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마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요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선교 세미나 잘 인도하고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 참 창세기도 우리에게 큰 감동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보면 요셉이 사실은 전 이집트를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당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요셉이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또 다른 7년 흉년의 시절을 준비하게 해서 다 그 기근으로 흉년으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요셉뿐만 아니고 요셉과 함께한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이집트의 축복과 또 돌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왕이, 그렇죠? 또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점점 번성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오늘 우리 세대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아도 부모 세대가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의 그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기도로 교회도 세워지고 또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만큼이라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부모 세대의 그 헌신과 눈물, 그 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사실은 밀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 세대의 왕과 그 세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베푼 사람들, 은혜를 베푼 자손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속에 그러한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런 걸 보면서 미래에 희망이 없다, 다음 세대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산파들에게 이제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에 의해서 히브리 남자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 중에 모세스,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데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겨서 나일 강가 그 갈대 숲에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하니 이게 히브리 아이인 거야. 어떻게 또 바로의 딸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그 유모로 요게벳, 요셉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라마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게벳이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누구를 양육해요? 여러분, 모세를 양육해요. 그래서 모세가요 40년 동안 이 에집트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언어 모든 걸 다 배웁니다. 여러분 왕궁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지위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좋은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서의 모든 교육들을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그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자,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서 이 이집트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훈련받고 양육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이제 40이 됐어요.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궁 밖을 그가 시찰하게 되는데 보니까는 이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 그의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은 그의 아들 모세를 여러분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너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야.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보니까 말이죠. 비록 겉으로 보면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몸에 흐르는 피는 어떤 피예요? 히브리인의 피야. 그때 보니까는 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파묻어 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11절로 1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이제 장성해져서 시찰을 나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노동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직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이건 뭐냐면은 아직은 너무 혈기가 왕성해.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여러분 이런 걸 요즘 말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니 사람을 쳐 죽이면 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혜롭게 이것을 잘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건 세상 교육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교육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죠. 또 상황을 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또 싸우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해. 그 사람들도 모세를 좋아하질 않아.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13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로 탈로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 싸우는 사람을 말렸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살인자로 보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궁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았지만은 지금 모세의 상황은요. 모세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해. 그렇죠?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간 또다시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을 여십니다. 자,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고 13년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그 모진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 정교하게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에 그냥 바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15년이 넘는 세월을 그 죽음의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말이죠. 도망자로 반역자로 몰려 그 억울한 세월들을 보내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교회,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세대들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은요 한순간에 그냥 썰물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데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 도망갑니다. 야, 두렵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도 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백성, 자기 동족들도 그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를 살인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곳에 그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몇 년?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완전히 버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이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 이 40년의 또 다른 이 기간 동안 그들은요, 그 울부짖는 소리가,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40년 동안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은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되는데 23절로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Listen. 그리고 그들을 remembered.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다. 할렐루야. Take care.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왜 출애굽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면은요,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그렇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 자리했든지 간에 절망, 희망을 포기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이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자기 삶을 부정하고요. 그런 끔찍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도 같은데 이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또 새해 문을 열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